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이 되시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죽어서 가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천국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어느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천국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31절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 몇 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까 할 때에 마치 씨앗 가운데는 무슨 씨앗이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면 되는데 이 겨자씨가 몇 알이라고 합니까? 10알입니까? 100알입니까? 1000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면 작다는 겁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잡초요, 덜풀과 같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래 보면은 덜풀 중에는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기 때문에 이름도 좋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쑥이라고 하면은 그 몸에 좋은데 약쑥도 있지만은 쑥 중에 제일 시시하고 형편없는 쑥은 개쑥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친히 똥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무슨 쑥이라고 합니까? 개똥쑥이라 그래. 얼마나 시시에 빠졌으면은 똥 같은 그런 쑥인데 그 똥도 개똥 같아 그리. 참 그런 그냥 덜풀과 잡초 같은 풀들이 많지요. 그처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렇게 시시하고 또 비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잡초 같은 그런 풀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씨앗이 너무너무 적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같이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마치 무슨 씨앗과 같이 살아야 하느냐?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살면 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살면 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살면 된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동지스달 꽃 본 듯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씨앗 중에 제일 적은 씨고 새카만 씨가 있고, 이 겨자씨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노란 씨앗이 있고 까만 블랙 무스타드 씨드라고 하는 검정 씨앗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더 하찮은 겨자씨 중에 최고의 하찮은 겨자씨 하나인데, 어떤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씨앗인데,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그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떡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름에 미숫가루를 해 먹을 수 있습니까? 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겨자씨 하나를 팔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떡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해 먹습니다. 떡 못 해 먹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천국 같은 그러한 귀중한 삶을 살려면은 겨자씨 같이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언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져 썩으면은 싹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생명이 납니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얼마나 맺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느니라. 그러면 가장 겨자씨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밥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떡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되는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썩기만 하면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적은 씨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지금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하느냐? 내 밭에 심겨지는데, 잘 보십시오.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동안교회 잠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섬기는 교회 설교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마침 집회하기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끝나고 또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구경해 주겠습니다 해서 조금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는 그 세계적인 명물 중에 하나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빨갛게 되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금문교 지금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데에서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IT 산업의 허브라고 하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MIT 공대라든지 또 그 건너편에 가면은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들도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IT 산업 단지가 마침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삼성그룹도 아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갔더니 시내를 조금 제가 보고 난 뒤에 그 계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면은 조금 시외로 나가면은 세계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골프장입니까? 물었더니 미국의 챔피언십을 다루는 PGA라든지 여자 골프들의 시합이 되는 LPGA 하는 그런 시합을 하는데, 가장 선수들이 좋아하는 골프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페블 비치 골프장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파란 태평양 바다가 쫙 내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닷가에는 차만 타고 가도 좋은데 파란 잔디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보기 좋은 막 이런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여러분 약 올리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좀 이래 리얼리티하게 소개를 드리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골프장에 참 선수들이 와서 치고 싶겠다.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언제 좀 돈 좀 벌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우들 전부 막 전세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한번 냅다 치고 가면 좋겠나. 물론 뭐 꿈이고 생각입니다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타이거 우즈라고 하든지 또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분이라든지 박세리 선수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세계적인 골프 챔피언 중에 한 분이 그 한 번 하기도 챔피언 하기가 어려운데 7번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대회에 진짜 한 번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그 대회를 7번 했다는 분이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그 그림 이제 사진 밑에 있는데 그분의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 골프 선수는 자기 자신이 골프를 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치는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공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똑같이 들려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골프 공 한 번을 칠 때도 내 영혼을 담아서 생명 있는 공으로 날려보낸다. 골프공 하나를 칠 때 있는 힘만 다해서 치는 게 아니고 건성건성 치는 게 아니고 맞으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골프공 하나 한 타를 칠 때도 내 영혼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골프 한 타도 이게 장난스럽게 치는 게 아니고 그 골프공에 한 타를 칠 때에 내 영혼을 담아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쳐야 이게 공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때문에 역시 세계적인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 외국을 나가면 교민들 만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명성지에 나갑니다. 그러면 뭐 가기가 10시간 가고 5시간 가면은 심심하니까 노래 한 자루씩 하시지요. 그리고 하면은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찬송도 부르고 어느 분은 뭐 복음송도 부르고 그래도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근데 유행가 가사 나오면 다 따라 부릅니다. 특히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말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배만 저으면은 합창을 하고 나중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노래꾼 중에 최고 제가 감동을 받고 교민들이 그분 노래만 부르면 전부 눈물 흘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사익 씨입니다. 그분 이래 보면 생긴 거는 그냥 시골에 농사꾼 것이 생겼지요. 옷도 보면은 늘 뭐 한복 입거나 뭐 헐렁한 옷 입고 나오시는데 딱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죠. 그리고 그 꽃구경 가는 노래 아시잖아요. 딱 들어보면요 심금이 울립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노래꾼들이 왜 알려지지 않고 그들의 명이 짧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노래 하나를 할 때 단순히 소리나 음정 박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노래에 내 영혼에 생명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르는 성악가가 노래꾼이 그 노래 하나에라도 내 영혼에 생명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조용필 씨 그분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노래할 때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명과 영혼을 담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호남 지역에 여학생 한 사람이 식물인과 같이 되어서 혼수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목에 구멍 뚫고 튜브로 주사로 이렇게 해서 연명하는 식물인간인데 그 여학생이 말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손가락 끝을 깜빡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노래냐, 누구 노래냐 할 때에 꼭 조용필 씨 노래가 나오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조용필 씨 CD를 사다가 이제 들어주면은 아이가 자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보호자가 조용필 씨 노래를 진짜 한번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그걸 보고서는 서울에 올라가서 조용필 씨를 만난 겁니다. 용필 씨, 용필 씨 계겠습니까? 용필님 한번 우리 전라도에 오셔서 한번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모입니까? 얼마나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병원에 지금 10여 년간 식물의 인간으로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의사인 내가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는데 당신 노래를 들으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 번 시간을 내서 와주면은 소원이겠습니다. 원이었겠습니다. 그래요. 딱 매니저 보고 했던 말이 오늘 스케줄 어디에 됩니까? 오늘 스케줄 3군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취소하고 이 원장님하고 내려갑시다. 매니저가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취소하면 그날 받는 개런티에 값으로 2배로 더 벌금을 내야 하듯이 한 군데마다 2천만에서 3군데면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 그래도 사람의 생명인데 괜찮아. 내려가자. 취소하라는 거죠. 그 대스타가 말입니다. 그 시골에 여학생 식물인간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 6천만 원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대스타가 그 여학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노래를 듣고 이 학생이 조금이라도 생명이 돌아온다면 나는 목을 다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탁 부르고 나니까 이 학생이 반응을 하더랍니다. 조용필 씨 노래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노래를 할 때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내 혼을 담아 노래한다. 여러분 보세요. 골프 선수가 제일 작은 공이 골프공 아니에요? 그 공 하나를 칠 때도 근성근성 치거나 힘 다해서 치는 것만이 아니요, 내 영혼에 생명을 담아 치는 공이 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그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에 앞에 있는 다윗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고 바위 덩어리에 쓸모없는 그런 바위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곳에 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상을 다 만들어내니까 보는 사람마다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 오, 이거는 돌덩이인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돌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 같아. 조각이, 돌덩이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통해 조각이 되어오니까 이 조각이 살아나오는 거다. 왜? 미켈란젤로는 그걸 근성근성으로 한 게 아니요, 그 조각을 할 때 자기의 영혼에 생명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돈 보고 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험난한 이 세상의 천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인으로 주셨느냐? 그 일에, 그 사명에 내 영혼의 생명을 담는 겁니다. 그 생명 중에 영원한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 밭에? 자기 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1절에 보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누구 밭이라고 합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하잘데기 없이 보이는 겨자씨 같고 들풀 같고 잡초 같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그게 뭐 그래 대단하냐? 정말 잡초 같고 들풀 같고 흔히 하는 풀 중에 제일 하찮은 풀, 개똥쑥 같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 합니까?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면은 풀이지 나무가 안 됩니다. 마치 뭐 어떠냐? 도시에서 매일 살던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쌀이 어떻게 나와요 하면은 쌀나무에서 나온다 하죠. 쌀이 여러분 쌀나무에서 나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뭐 열매 따듯이 쌀을 그렇게 나무에서 따는 게 아니고 벼는 풀이에요. 겨자씨는 겨자씨 풀이에요. 절대로 죽었다 깨도 겨자씨가 풀이 나무가 안 됩니다. 나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는 자라면 죽었다 깨도 겨자씨 자체로는 나무 안 되고 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이렇게만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제가 좀 고려 중입니다. 왜 저 어머니들이 어렵게 막 아이를 10달 동안 달고 다니다가 아이를 놓을 때도 막 오페라하고 막 배를 비틀고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밥 먹이 주고 똥기 주 갈아주고 하면은 일하다가 와가지고 아들 보고 깍꿍하고 엄마도 하면은 아이가 뭐 해줘야 합니까? 한번 웃어주고 이래 하면은 좋은데 뭘 보고 말씀. 이런 물건이 되네. 그러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막 이 아이가 막 효자라가지고 엄마 보면은 빵긋빵긋 막 웃는데 남한테 가면 막 울어버리고 막 이러면은요, 야가 별나다 하지만 속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제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그래 좀 이래. 그럼 맞다고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거리고 주면 좋겠는데 계속 이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 심사 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는 자라면은 단연생 풀이지 절대로 나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풀이 예수님의 생명의 겨자씨가 되어 나에게 되면은 나무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천국 백성을 가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겨자씨가 풀이로 돼 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변화가 된다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막 공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달라지면은 우리 매일 수양하고 도 닦아야지요. 근데 보십시오, 돌멩이를 사랑해가지고 매일 돌멩이를 막 물 붓고 또 세제류 가지고 막 좋은 비누로 가지고 매일 씻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면 이 돌이 건강석 됩니까? 안 됩니다. 돌은 영원히 돌입니다. 경상도 말로 돌은 영원히 돌비입니다. 누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했는데, 물은 화학 방정식이 H2O예요. 포도주는 화학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요. 물은 아무리 오래 둬도 물은 썩지 포도주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이 땅에 지옥 같은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조그맣게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 생각으로 심겨지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삽을 들고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답니다. 이런 분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쭉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거는 우리 남편 보고 하는 말이네 하고 남편 보고 받아 먹어요. 그 남편 입으로 들어.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우리 불려시 같은 우리 부인이 들어야 할 말이네. 그러면 이제 딱 보고서 부인 얼굴 보고 빨리 저 말 듣고 아멘 해. 그럼 이 말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은 아이들 보고 빨리 들으라 하고 삽질을 이제 아이들 하고 있는데, 삽의 특징이 뭐요? 자기 입에 들어가기는 너무 커. 자기는 은혜를 안 받습니다. 늘 이 말은 집사님, 저 문제 많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요. 뭐 누가 들어야 돼? 저거는 목사님이 좀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을 해보면 참 재밌는 걸 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딱 대한해협만 지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프던 머리도 싹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도 밥맛이 있고, 저 몬사는 소말리아 가가지고 소 마른 뼈다구만 먹어도 맛있고, 네팔에 가서 두 팔로 밥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있는 분 사는 중에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 알지 마십시오. 미국만 가면은 먹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오로지 된장 김치밖에 안 찾습니다. 그 제가 한 번씩 그럽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된장 김치를 안 먹어도 잘만 사는데, 미국에 먹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음식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왜 먹을 게 없어요?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끝끝내 컵라면 먹고 옵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동남아 지역에 가도 동남아 사람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음식이 많은데, 무슨 냄새 많이 나서 못 먹는다, 뭐가 해서 못 먹는다, 사실이 많은데 음식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미국 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막 절제가 안 돼서 문제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인터내셔널 스토막입니다. 국제적인 위장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12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막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허리를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른손으로 제 머리를 세게 눌려주셔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나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내가 의사들도 못 고치고 약도 안 되고 무엇도 못 고쳤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돈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도 겉옷을 만짐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완치가 되는 거죠.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은 믿음입니다. 꽃은 꽃인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고 빛깔도 좋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만든 종이꽃입니다. 그런 꽃은 아무리 오래 둬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정말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이 담겨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 같은 찬양 한 장. 성경을 볼 때도 많은 성경을 다 줄줄줄줄 외워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그 말씀에 예수의 영과 내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나같이 죄인이 천국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밭에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만 심겨져도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도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겨자씨 한 알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밥도 지을 수 없고 떡도 만들 수 없고 돈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으니 생명이 나오매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하였사오니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